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참 복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시편 119편, 이번 한 주간에 제가 계속 새벽 예배도 그렇고 아침 묵상을 나누면서 또 이슬비 묵상을 보내면서 들어보신 분도 계속 있지만, 시편 119편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히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당면한 여러 가지 괴로운 어떤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문자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서 지식을 함양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내 속에 찾아와서 나를 주관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사람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로 위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반응하고 기뻐하는 것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 따로 하고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일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내 양심껏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잘 들려요? 잘 들리죠. 그럼 제가 이건 좀 부탁할 게 있는데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또 나는 또 하나님께 또 그래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 엿듣는 거는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내용이 없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그냥 멍하고 청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멍하고 청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길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막 살면은 멍하고 청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아침에 성경을 펴서 한 구절 두 구절, 아니 목사님이 보내주신 내용 제가 바빠서 그거라도 듣고 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 정도는 깨닫고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이제 전에 나의 상태를 지적을 하시든지, 아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을 타고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그냥 내가 느낌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텍스트인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도록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게 계시인 걸 알아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래서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막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그건 2차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는 걸 내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그걸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헷갈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이걸 아시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주거니 받거니. 기도 생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네, 저는 그렇게 살아요. 큰 거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위한 거는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또는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읽거나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집회를 참석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막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제가 전에 이 말씀 갖고는 이런 말씀 없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되게 확 와닿네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또 조건이 바꾸려 하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거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늘 얘기하지 않았냐? 저 이사야 몇 장 몇 절 기억 안 나냐? 하고 또 알려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씀과 소통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전혀 따로하고는 자기 직감으로 살아, 직감. 그런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는 절대 하나님 손에 안 보게 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는 우리 매일교회 집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저는 전부 이렇게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면 목사님 나 교회에서만 살아야 돼. 아니라니까.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350일 동안 교회만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신앙생활은 직장에서 일꾼들이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열매로 맺혀지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가정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부담되지 않은 만큼 내 삶에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일하셔야 돼. 교회 와갖고 그냥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회 일이 많아져가지고 진짜 근본적인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 우리 교회에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서 해도 되는 것은 해야 돼. 그래서 꽃꽂이 같은 거 우리 지하를 하지 말고 쓰죠. 그런 데다 신경 쓰지 말고 주일이나 잘 지키고 예배나 잘 참석하고.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말씀 안에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난 요거 아침 1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귀해요. 왜냐하면 2부 예배에 못 나왔더라도 1부 예배에 나왔다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아니면 또 이 오후 점심시간이나 이 시간에 또 약속된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나왔다 하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안 나온 것보다는 1000만 배 낫다. 아멘. 그리고 여기 예배 드잖아요. 그리고 이런 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과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니까 더 가깝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복이에요.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영적으로 수준이 조그마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수준이 커서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랑 제일 친한 친구가 한 10,000명 모여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서 놓여서 너 이렇게 일하라. 그거 차이예요. 믿습니까? 그 차이예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내가 더 잘했고 더 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건 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생활 조그만 교회 다니고 지하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눅이 들면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참 복되게 하셨다 나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외적으로 볼 때는 참 궁색해 보이고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참 이쁘다. 너 참 귀한 일을 한다. 참 중심이 바로 됐다. 그렇게 하면서도 잘난 척 안 하고 내 마음, 내 뜻을 가지고 행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난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도 많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많은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 성령님, 너 그것도 너 스스로 너 잘난 척하는 거 없냐? 그것도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못해. 뭐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서 하는 거지. 너 잘난 거 가지고 하나도 없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겸손함으로 주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조금만 잘나면 텃세 부리고 갑질하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할머니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줄도 제대로 안 서니까 그래서 할머니 똑바로 하세요. 소리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조심해서 그죠, 할머니 모르니까 질서 안 지키면 안 지킨다고 해도 참 친절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관리하다 보면 자기 힘드니까 소리 커지면서 하다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솔직히 또 갑질하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섬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과정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타치하신다니까. 세세한 부분에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어떠냐면 굉장히 내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말씀이 나를 이렇게 터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 터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진짜 터놓고 얘기하면 아니면 하나님 잠깐 들으세요. 내가 보고하고 갈게요. 좋습니다. 알았죠? 네, 다음에 봐요 하나님. 터놓고 얘기하는 건 뭐냐? 딱 자리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저 얘기하면서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그렇더라. 그렇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솔직히 나도 하나님께 따질 게 있어요.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과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과 터놓고 갖는 자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터놓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귀주에서 다 무슨 얘기를 하지 내가 너한테 답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얘기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는 기도고 말씀 듣는 거는 말씀 듣는 거로 전화기가 있으면 수화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송화기가 있잖아요. 귀로 듣는 이게 수화기잖아요. 말로 하는 데가 송화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님께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알았는데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뭐냐 하고 내 할 말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 할 때는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 이렇게 하라 하고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면서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할게요. 말씀. 나의 소유, 나의 분깃.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집에 숨겨놓은 금송아지 큰 거 2마리가 있는데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비싼 내 집에서 아직 안 입어본 그 외투옷이 내가 가장 비싸다 있다고 한다면은 사모님은 뭐 가지고 나오겠어요? 예? 예? 뭐 가지고 나오겠어요? 가지고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집사람 물어보면 또 집에 가서 또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지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기 우리 집사님은 여기 오늘 시인은 자기의 분깃이 가장 자기에게 자기가 왕이기도 하고 뭐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위치가 사라진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걸 이해해요. 저도 가끔 나한테 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뭐 그냥 사람들 속이면서 목회할 수 있잖아요.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거짓말처럼 예수님 전하면서 나도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몰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는 목사예요.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내게서 다른 거 다 주고 그걸 걷어간다고 한다면 나는 용납 안 해요. 내게 수천억을 주셨는데 너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거 뺏어가서 넌 내 말 못 들어. 마귀 말만 들어야 돼.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수천억을 포기하더라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더라도 말씀 듣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끊어지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뭔지 알아요? 말씀 안 들리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마귀 말 듣게 되고 자기 본의대로 살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믿음 생활 시작한 게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이 뭐야?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내가 봐도 우리 집사님 처음에 올 때보다 지금은 말씀 진짜 잘 들어요. 뭐 제자 훈련까지 받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은 말씀 듣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 되는 분이에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 이 예배 중에서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그의 생명의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듣는 자는 살리라. 아멘.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듣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말씀,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이라고 했는데 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가치를 더하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의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넉넉하고 좋을 때 말씀이 가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울 때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드는 것은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저기 부여 쪽인 거예요. 아주 옛날에요. 탄광이 무너졌어요. 탄광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 성이 양씨야. 내가 기억나기는. 그런데 그 사람이 꽤 오랫동안 탄광에 갇혔다가 살아나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나왔냐 그랬더니 네? 커피예요? 커피 먹고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시로라기처럼 약간 빛이 이렇게 쭉 고개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 하니까 낮밤이 구분이 되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요. 소리가 약하게 깽깽 하는 소리가 아주 안 들리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약하게 들리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커지는 만큼 자기 살날이 가깝다는 걸 아니까 그 버티는 힘이 생기고요. 뭐 커피인가 뭐 이렇게 하고 그 탄광에 흐르는 물 찍어서 그 갈증을 해소하면서 남을 때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도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일 최고 중요한 것은 들리는 소리가 자기를 살리더래요. 쿵. 정확한 음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그런데 영의 문제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번 불러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목사 소리 듣는 거는 육신만 갖고 온 사람들은 목사 소리만 듣고 가. 그냥 영도 살고 육도 살 사람은 목사 소리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어요. 영은 영의 음성을 듣고 육은 육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을 읽고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더 선명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과 관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거기서 타고 들어가. 그런데 딱 볼 때 이제 저 목사 별로 이잖아 자기 자신에. 그러면 말씀도 안 좋아져. 그러니까 저도 잘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목사랑 관계 설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잘 들어와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서 보면은 나랑 사이가 좋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말씀이 쏙쏙 잘 들어와.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완전히 내가 많이 할 때 존경이 안 돼.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같이 좀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좀 믿게 보여도 사모님한테 물어봐갖고 왜 저러냐고 물어보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돼. 예?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와서 그거를 싹 잘 해결해야 교회 와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 어떨 때는 때로는요 숨겨놓고는 속에서 꽁꽁 거리지 말고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 뭐 양 계시지만 우리 신길사님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의문점이 있으면 뭐 하면 다 가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같이 얘기를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속에 품고 이런 얘기 했다가 너가 내가 그런 얘기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꼭 그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터놓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제일 못 받는 게 사모랑 자식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봐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서 내가 설교하면 그나마 우리 집사람은 영적 수준이 있어서 그걸 뛰어넘어서 은혜를 받고 사니까 이렇게 협력자로 동역자로 일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못 뛰어넘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가려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요. 자녀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 행실을 잘해야 그래도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조금 잘못해버리면 말씀까지도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안 되니까 애들을 다 자기 교회에서 못 다니게 하고 어디로 가요? 친구 교회로 보냈다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런 것까지도 또 나눠야 돼요. 애들이랑. 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부족한 건데 이해 좀 해주라고. 사람이니까 완전한 분이 어디 있어요. 완전해지려고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가치를 더하는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의 고난 중에 성도의 간구는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그거예요. 주의 뜻만 확인되면은 숨을 좀 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고통에 경감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만 안다면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게 제일 힘든 거냐면요, 어떤 외적으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 과정도 하나님의 뜻인 것에 대한 나한테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그거예요. 말씀은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견딜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못 박히고 창자국 찔리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외적인 고통,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고, 어떤 고통이었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버림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주면은 버림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져.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요, 나중에는 내 안에 영적으로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가 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끊어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펴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어떤 게 고난인지 아세요? 뭐 돈이 안 벌리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고난이긴 하지만, 그런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런 현실에 대한 확인된 그 내용, 야, 너 힘 어렵지? 괜찮아. 그거 조금만 지나면 돼. 내 말 들리냐? 예. 내 말 들리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확인되어서 나의 그런 상황의 어려움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만 있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고통이 경감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고 하시면 견딜만하다고 또 견딜만하고 기도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네,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시인에게 있어 말씀은 그에게 소망이에요. 당신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말씀이 나의 위로예요. 그냥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는 게 위로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예? 그런데 보상금으로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연락이 왔어요. 돈을 걷어가는 대신에 살려주면은 돈을 버리고 살아난 남편을 받아들이겠냐? 오늘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애기 아빠가 갑자기 숨을 끊었었지. 근데 보상금이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연락이 오면 보상금만 돌려주면 죽었던 남편 다시 살려서 보내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사람도 어쩐지 아세요? 그냥 보상금 땡이 떨어져요. 이게 왜 땡이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떠냐? 그때 뭐가 확인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과 그 부부의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보상금이 다시 걷어가도 다시 살아있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 악마가 와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쭉 들어보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들의 그 도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는 이 시인은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보면서 분노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도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여 약속을 이뤄달라고, 또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법을 노래합니다. 거예요. 나그네처럼 홀로 되니 공포의 위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공포가 찾아와요. 말씀까지도 없이 있으면 이건 더한 거예요. 그 영혼의 밤에도 시인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말씀이 옆에 있으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때 있었던 이인수 장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10년 이상 혼자 독방에 있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100독 이상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그러더래요. 주의 영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날마다 말씀을 했대요. 성경을 읽고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도 외롭지 않은데, 같은 독방 옆방에 있는 사람 하나는 정치인인데 막 귀신이 들어가갖고 막 벽을 긁고 난리치다가 그 자기 지풀에 미쳐가지고 지풀에 귀신에게 막혀다는데, 자기는 시간 나면 찬송, 성경 피면은 주님께서 계속 쏟아부어주는 은혜를 받고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도리어 혼자 있을 때 이것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정찰해야 돼요. 언니가 홍성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잠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이쁜 집사예요. 이제 안양성결교회 자기 언니가 나중에 전도사가 됐다는데 그 전에 두뇌가 남편 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을 때잖아요. 권사 때인데 너무 슬퍼가지고 막 인생이 죽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그동안 내가 기다렸다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네 남편이랑 니랑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 난 축복하고 기뻐했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너랑 대화를 못해갖고 외로웠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래, 아유 죄송해요 예수님. 그랬더니 괜찮아. 네 남편 내가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이제 나랑 다이렉트로 좀 만나서 얘기 좀 할래? 하면서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꿈속에 말씀 속에서 찾아와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또 교인들이 아이고 너 만났나 봐, 재혼했나 봐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주는데 간증하는데 온 교인 앞에서 간증하면서 울면서 간증하는데 자기 남편과 그렇게 사이 좋았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한동안은 교인들이 걱정할 정도로 힘들어했는데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누구 만나냐고 주님과 대화를 그러면서 하는 게 지금 다시 남편이 살았을 때로 돌아가면 좋겠냐 아니면 지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좋겠는데 100배가 이게 더 행복하다는 거야. 주님과 만나는 게.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는요, 요즘 와서 분명.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어떨 때는 주님과 관계를 막는 역할도 돼요. 주님이 그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들이 행복하게 사니까 놔뒀지만 주님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도 혼자 사십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진짜 실제적인 그런 영적 교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의 법을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영혼의 밤이 찾아와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이 고여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립이 더욱 주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외로울 것 같은데 그 외로움이 더욱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참 말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너무 사람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면서 자기 혼자 조용히 주님 만나는 시간 못 가지면은 그게 손해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걱정하는 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성도들은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이제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주님 만나는 시간을 안 갖고 이가 너무 복잡하게 사람들 많이 만나면은 좀 영적으로 좀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좀 덜 돌아다니고 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네? 어제 여기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한데 그 집사님이 볼 때는 목사님이 너무 사회 활동이나 교회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뭐가 걱정이 되니까 주님과 깊이 만나는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소리 아니라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아주 이 30년, 40년 또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성서 윤회를 통해서 아침마다 이 퀴티 사는 조용한 화이트 타임이라고 명상의 시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가지고 하루도 한 날도 빠짐없이 이것을 해왔고, 지금도
저 음성을 가지고 내가 1분짜리 계속 보내는데도 그 귀한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 년이나 벌써 40년 가까이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1980년대부터 했으니까. 84년도, 3년도. 아니다. 더 그 이전이다. 81년도, 2년도. 82년도에 내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이니까 198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왔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내가. 이제는 이게 운동을 못해서 살쪄서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그거는 못해도 이거는 해. 그건 해야 되는데 운동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여기서 새벽 예배 끝나고 한 8시 가까이 되면은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갈 때 우리 집사님 만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소유의 분깃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재산보다, 어떤 내가 가진 것이 가장 귀중한 것보다 내게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에요.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결국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또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